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어제 이제 청년 캠퍼스가 함께 모여서 여행관에서 이야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청년 캠퍼스에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저도 읽어보았는데 이 구절 말씀이 좀 많이 와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적용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키워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란 이 말씀이 제 삶을 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삶에서 뭐든 책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직책이라던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던가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책임져서 끝까지 성공으로 이끌고 가자 이런 생각이 항상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게 되면 정말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걸 줄이든지 좀 쉬는 시간을 가지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은혜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은혜의 관점이랑 반대되는 관점은 책임져야 된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뭐든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삶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쿠오카 여행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부담과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새로운 회사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청년부 그 여행도 일본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좀 무엇보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저 제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고백 한 가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요즘 이제 살아가는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은혜로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공기처럼 너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잊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 은혜를 인지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예배이니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만큼 빠르게 지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과 얼만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세요. 또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 곤두서기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릴 때에 주님께 은혜 돌려서 은혜 충만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역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청년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 나와서 잠깐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 당황스럽죠? 네, 잠깐 나와서 네, 이렇게 이 앞쪽으로 쭉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화면을 좀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 앞쪽으로 쭉 이렇게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편한 대로. 네. 네, 이쪽으로 좀 더 올라오셔서 좀 더 올라오세요. 앞으로 올라오셔서 네, 좀 앞으로 나와서 쭉 이쪽으로 네, 네, 좀 더 왼쪽으로 한 번씩 옮깁시다. 네, 너무 그쪽으로 멀리 가시고 네, 네. 자, 보선 선생님부터 이번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거. 네, 네, 그쪽부터 쭉 가는 거예요. 오늘은 패스는 안 돼. 이번에는 한마디씩 해야 돼. 자,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나 기대하는 거 한마디씩 짧게 해주세요. 네.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약간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한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정치적
그분이 좀 선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거기 계세요. 아, 예. 그런 거창한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네.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조사한 거를 직접 가서 보고 일본과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예. 갈수록 너무 진지해지는데 어제 뭐 먹고 싶을 때 편의점 가서 오뎅 먹고 싶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런 얘들아 그런 느낌으로 말해. 알았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다음에 지용아. 네. 저희가 진짜 선교 활동을 하러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냥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걸 하던 걸 멈추고 떠나는 거랑 잘 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5년 전에 갔을 때 되게 정갈하고 아름다웠던 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다 함께 행복할 아름다움을 같이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 같은데 일본이 되게 여러 신을 섬기고 또 되게 가기도 전에 벌써 은혜 받아버렸어. 네, 훌륭합니다. 네. 여러 신을 섬기고 또 국가를 좋아하는 거나 주변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자기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국가를 가서 사람이 향하시는 뜻을 알고 그리고 되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으로 가능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명을 섬기는 나 한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행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한데. 네. 네, 계속.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거를 일본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너무 진지해서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 가정을 회복시켜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에 대한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게 되게 영혼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매일 영적인 전쟁이고 매일 그 영혼과 영혼이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페트로파 비전트리에 갔을 때는 뭔가 동일한 싸움으로 제가 넘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집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있으면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팀 리더 소리 집사님입니다. 네. 청년부 사역자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저 지금 오늘 생각을 해봤더니 단기 선교를 언제 갔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2015, 16년도 이때 마지막으로 가고 이제 계속 30대 중반부터는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국내든 해외든 단기 선교를 간 지도 되게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그래서 기대하는 점을 지금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은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현지를 어디 갔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마음들은 그 땅을 향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보게 해주셨던 것 같고 동시에 좀 제 삶을 향해서도 좀 새로운 마음 좀 약간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일본 가서 일본에 사실 저도 일본에 관해서 무관하게 살아왔었지만 일본 가서 일본 후쿠오카 더 크게 일본 땅 일본 국민 저희 또 청년부랑 같이 가니까 일본 청년 세대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고 그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 접근해서 다른 청년들이 다 각자 삶에 그런 매여있거나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있고 지금 청년들이 나눈 것처럼 다 또 삶을 되게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각자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좀 그런 자신의 삶과 주변에 좀 묶여져 있는 문제들이 좀 새롭게 풀리는 그런 짧지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뻗으셔서요. 손을 이렇게 뻗지 말고 이렇게 딱 뻗어. 이렇게 축복한다는 마음. 손을 뻗어서 두 손 다 안 뻗고 한 손만 뽑아도 돼요. 이렇게 번갈아 안 뻗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각자 이제 기도 제목 들으셨으니까 마음이 있으시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는 기도는 우리 소리 집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 팀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연 기간 때 준비하면서도 또 전도연 기간 내에도 계속해서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충분히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시간을 보내도록 특별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섬기는 겸손함이 팀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님 그래서 민감하게 섬기려고 하고 겸손하게 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서로에게 더욱더 그런 좋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즐거운 시간 되도록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토일 청년들과 함께 후쿠오카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교와 그런 다른 그런 지역을 향한 마음이 사실 되게 크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가게 해주시고 리더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이 사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것도 있고 각자 또 삶에 여러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번 주 안에 좀 잘 마음을 정리하고 좀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 그 과정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는 기간, 함께 가는 기간,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성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옛날에는 막 단기 선교 가면은 막 준비 과정을 많이 보내거든요. 네, 리서치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명신교회 청년들이라 계속 예배 드리면서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명신교회 문화와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는 아무리 소프트하게 가도 이제 그 비전 트립을 향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소프트하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명신교회 어떤 그 문화와 가치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여행은 좀 소프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도여행 가서도 절대 오버하면 안 됩니다. 막 이 땅을 사랑한다고 막 땅에다 대고 키스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막 옛날에 어떤 사람 그렇게 하다가 또 귀신 들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더 상황이 좀 민감하다 싶으면 편의점 가서 먹어.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절대 막 뭐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갔다고 갑자기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마음이 시달리고 삶의 하드한 것 속에서 믿음으로 하려고 엄청난 명신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압력밥솥에 들어간 거야. 엄청 지금 찌고 있는데 선교 가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훈련의 연장선상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도 일상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겸손해야 돼. 전도여행 가면은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어도 거슬리는 게 전도여행이에요. 왜 왼손으로 밥 먹어? 왼손잡이니까. 근데 막 부딪힌다고 막 신경 쓰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찬을 왼쪽으로 몰아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특별한 마음 딱 먹고 가야 돼. 그러면은 순간순간 겸손과 겸손이 아닌 것에 전쟁이 있구나. 겸손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걸 배우게 돼. 그거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이 돈 들여서. 이해되시죠? 미안합니다. 돈 이야기 해가지고. 내 돈 아니에요. 교회 재정입니다. 얼마든지 쓰고 싶습니다. 그런 거. 그 같이 배우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민지자매님이 아까 나누셨는데, 민지자매님이 일본 전도여행만 명신께서 한 3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오사카 가가지고 또 막 놀이공원 간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딸도 있었죠. 잘 갔다 오라고. 놀이공원 가지만 명신교회 청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 나름대로 시달리고 기도하고 있고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배운 대로 하면 돼. 너무 좋은 시간이야. 그리고 5월에 어디 가죠? 싱글도 중심으로 해 타이페이 가죠. 벌써 어떤 집사님이 타이페이 가라고 했더니 안 간다는 말부터 해. 그 집사님 수련회도 안 간다고 그랬어. 누구보다 가서 열심히 보냈죠. 뭐 하면 다 안 한대.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믿고 있어. 이번에도 갈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끝까지 가라고 하려고. 집안에서 너무 사역하느라 수고했으니까 허락 받고 집안 사역 열심히 하고 이 기간만큼만 가서 쉬라고. 가서 쉬면 돼. 좀 시달려도 쉴 수 있어. 또 해외에 나가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선교적 방향으로 가야 되게 좋아. 그 무거운 걸 잠깐 쉴 수가 있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의 제목을 안식을 위한 믿음의 여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한 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한 안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주석은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한 안식에 대해서, 이 말도 사실 주석에서 온 말인데 그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대로 제 말로 풀어서 약간 순서를 바꿔서 옮겨놓은 것이라서 다 주석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안식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구원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흔들면 안 돼요.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근데 이 안식은 그럼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조금 예민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주석을 더 의지하려고 했고, 세밀하게 살펴서 그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한 안식에 대해서 주석은 최종적인 하늘의 안식에 대한 지상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의 삼중적인 속성에 대해서. 구원받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표현해. 제 표현이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정,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정, 믿음의 반응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 안에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선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일단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마음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게 순종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있기 전에도 내 일에 대해서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의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나는 억지로 순종해서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나 안 했나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일이 꼬였어. 그럼 나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반응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하실 옆에 상당히 그 애매한 위치에 누군가 소변을 본 것 같아요. 요하실과 그 카페와 문구점 사이에 누군가 딱 해놨어요. 근데 제가 치운 거는 기본적인 동기는 혹시 애들이 나와서 뛰다가 그쪽으로 갈까봐 이제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치우고 싶진 않았어요.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설교문까지 작성하고 나니까 밤 9시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1시간 치운 것 같아요. 이 오줌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줌이 아닐 수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조금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지난 일주일 내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월, 화는 휴일이었고 수요일은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제 입원하시고 퇴원하셨거든요. 어제 어머님 섬기러 갔었고, 목금은 제가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못 왔잖아요. 그 토요일에 왔잖아요. 이게 거기 계속,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날 처음 봤지만 이 2층의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저 2층에 저 안쪽에 이게 무슨 이 물의 정체가 무슨 물이며 이 액체의 정체,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제가 막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치우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너무 피곤하고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막 청소하니까 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근데 치워야겠다 생각, 어떻게 보면 이제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뜻이.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걸 치웠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저의 반응이죠. 뭐 문구점 사장님한테 저 물이 천천히 쏟아졌나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좀 퉁명스럽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 시달려 오신 분이니까 저한테 엄청 퉁명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구점 사장님의 퉁명스러움이 재밌어요. 막 그 정도 나이는 됐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오줌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소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이 오줌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뭐 그닥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 흥건해. 막 가득했어요. 이렇게 교회 신문지를 여러 개 갖다 했어도 여전히 흥건할 정도로. 그거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다 드셨네. 이제 피자 드실 때 오줌이 떠오를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믿음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돼요. 하나는 조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휠체어 타시면서 이 2층으로 운동무대로 삼아서 돌아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고치고 떠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 카페가 어느 순간 술집으로 변하더니 술 먹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해놓은 건가? 근데 그 카페가 좀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 전에는 그 카페랑 친했거든요. 최근에 거의 담 쌓고 살아요. 그 카페가 2층에 눈에 안 보이지만 다 공동체거든요. 2층 그 카페가 좀 이쪽에서 약간 고립됐어요. 약간 술집으로 변하고 이러면서 다들 좀 말은 안 하지만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저 어학원이나 이쪽에서 저 카페가 장차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카페 주인은 완전히 좀 올라 있어요.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아마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음 아파. 우리가 그 전에 카페일 때 그 카페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근데 느낌이 딱 그러더라고. 이 사장님이
우리가 이 카페를 이용한다는 걸 근거로 권리금 받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런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은 저의 추측들은 일단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카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목사니까 치워야 한다 이런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그런 건 애초에 개념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순전하고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신경 쓰고 그 치울 때까지 끝까지 뭐 하고 나서도 좀 으쓱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다 물 마르게 한 다음에 흡착해낸 다음에 청소포로 한 서너 번 닦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그 손소독제 마지막에 뿌리고 막 닦았더니 좀 번들번들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거를 거기다 놔뒀어요. 누가 가다 엎어질까봐. 그래서 문구점 사장님한테 누가 넘어질까봐 이게 쓰레기 봉투에 놔뒀어요. 아니 나한테 말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좋았어요. 뭐 문구점 사장님한테 제가 치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었고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는 이 2층에 연대하고 있죠. 문구점 사장님은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이 상가에 주차비를 받기로 할 때 그분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상가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주차비 받는 상황을 이렇게 만든 분이죠. 저한테도 와서 빨리 찍으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저는 섬김의 리더예요. 네, 뭐 오늘 예배 전에 하도 제가 갈궈가지고 지금 뭐 분위기가 동의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면식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김길 목사가 여유부를 틈을 주지 않아. 결코 동의하지 않아. 아 좋아요. 밴드 같은 데도 제가 뭔가 댓글 달고도 아무도 동의 안 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요. 즐깁니다. 여러분은 뭐 목사님이 너무 외롭겠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뭐 그런 거 즐깁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오히려 누군가 뭐 목사님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면은 옛날 같으면 거의 제가 거기다 댓글도 안 하고 반응 거 아니에요. 약간 비웃어지듯 거리 드는 거 그게 서로를 위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은 저한테 은퇴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고 맨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건강한 교회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중요한 부분이고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불순종한 적 없어요. 나는 억지로 순종해.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민하고 있다. 저는 거의 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행동 나오기 전에도 행동이 나오면 좋죠. 근데 마음으로 씨름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려고 했어. 예를 들면 광야에 물이 없어. 와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걸? 이런 어마어마하게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고 이렇게 갔죠. 근데 그 둘 다 좀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명신교회 교인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군다고 해서 막 우리를 여기서 죽인다고 막 그렇게 또 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것이냐? 그 사이에서 물이 없어서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아직 다 모르니 내 마음대로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다가 샘물 나와서 샘물 마시면 조금 개면적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란 게 와 역사하실 걸 이런 걸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 나와서 나누라고 했더니 다들 그 고민의 한 자락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기특합니다. 명신교회 청년이네요.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또 너무 깊어가지고 막 맨날 고민만 하고 이러지 말기를 좀 즐기기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러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못하고 또 원망하면 안 되니까 그 중간에서 너무 애매하게 이제 믿음에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뭐 당장 죽을 건 아니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물이 결국은 나왔으니까 아 너무 목마르고 물 없구나.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으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 그러나 늘 돈 없는 위기감이 시달렸고 실제로 돈이 없는 거죠.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믿음으로 팍팍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했으면 재정 강사로 떴겠죠. 이렇게 하면 돈 모을 수 있다라든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음의 반응.
불순종하지도 않았지만 뭐 대단한 순종해가지고 막 하고 뭐 그러지도 못했죠. 그러나 씨름하고 애썼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조금 즐기게 된 거죠. 뭘 즐기게 돼? 물 없는 상황을 즐길까요? 반석에서 샘물 나는 상황을 즐길까요? 아니, 그거 아니죠. 믿음의 반응이 미세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끼고 좋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가 왔을 때 그 전에 테스트하고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명신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여러 번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결정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난 사람도 있고 아직 그런 테스트가 안 온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앞으로 꼭 명신교회 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목사니까 그런 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려면 그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같이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에게 강력한 스트레스가 온다면은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차를 엄청난 물을 붓는다든지 엄청난 혹한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아이고, 티 발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발음이 안 돼. 나이가 먹었어. 스트레이트 막 이렇게 먹는 거야. 스트레스. 축복합니다. 좀 정서가 힘들어요. 예배 전에 막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네. 옛날보다 덜 심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깔아앉을 것 같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어렵고 긴장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예배 앞에 나왔을 때의 어떤 새로워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가 언제 올까? 오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저 사람은 은혜의 약속 안에서 계속 그걸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 열어놨어요. 옛날에는 교인을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를 도왔어요. 그거 안 돼.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10년 이상 해서 안 되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이제 다양한 반응을 보내요. 정직하게 그 테스트를 넘어가지 않고 막 시간 끌면서 막 빙빙 돌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방향을 결정했죠. 그 테스트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괴롭혀도 그 테스트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정직한 대화가 되니까. 지금 명식교회는 많이 그렇게 안 돼요. 옛날같이 그 테스트의 내용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막 온 교회가 알고 이러지 않아요. 좀 쉽지 않죠. 그래도 기다립니다.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알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테스트가 올 것이고, 이게 지금 좋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래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 테스트가 올 것이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테스트가 올 것이고,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때 가서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잘 반응할 것이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 명신교회 주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은혜만큼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완전히 제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실 어제 청년부 성경부 때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계속 축복을 누린다. 정말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고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가는지, 정직하게 가는지, 피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처음에는 정직하겠지만 나중에 더 큰 게 왔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다 지켜봤죠. 그 안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죠. 그러니까 명신교회 안에서는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목사의 반응을 살피거나 성도의 반응,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각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대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는데 교회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필요 없지. 각자 믿음에 반응하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여호수아 갈렙처럼은 못해도 원망하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안 되기를 바라죠. 저는 원망하다 죽어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적어도 김길 목사가 명심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을 그렇게는 가르치고 싶죠.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 시작합시다.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믿음의 반응 안 하고 잠수 타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사실 명심교회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옛날에 잠수 탔다가 좀 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명심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문제가 여전하고 오래된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 제가 옆에서 도왔으니까. 이번에도 명심교회 내가 이랬지만 또 잠수 타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교회 와서 조금 괜찮은 분위기에서 내가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배움의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명심교회 와서 잘 안 떠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가고 싶대. 자기 삶이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근데 명심교회에 있으면서는 자기 원하는 삶이 안 돼. 보통 애들을 막 사립학교 보내고 이제 그러거든요. 중앙기독초등학교 보낸다고 많이 갔어요.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왔죠. 축복합니다. 이제 이해하죠. 옛날에는 이해 못했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 도와보니까 청년 때 애들 이 학교에 입학할 때 이런 시즌마다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안 될 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을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돕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배웠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 명심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살짝 조금 모멸감을 느껴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원하는 삶의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명심교회에서 공급받았던 걸 계속 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 그건 안 돼. 그건 없어. 너는 믿음을 따라가든지 네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얻기 위하여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40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85세에 여전히 강건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갈렙의 45년 믿음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은 살아있고 당연히 약속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나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나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갈렙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받는 땅은 너와 네 후손이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나요? 그러면 약속도 살아있을 텐데요. 약속이 살아있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그럼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의미가 있지. 신뢰가 다 깨져 있는데 지난번에 같이 먹기로 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 한 자락이라도 친밀히 남아있으면 지금 우리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번에 같이 먹으면 어떨까?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약속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나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주었던 약속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삶의 슬럼프 갔을 때 그 약속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명심교회를 섬길 때도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낙담될 때가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고 자주 그럽니다. 제가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선교적 퍼포먼스는 할 수 있어도 일상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하고 그건 예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부흥이 된다는 표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도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믿음의 반응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좋은 반응과 믿음에 고민하면서 한 발짝 나아가는 반응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몰랐죠. 막 좋다고 명식교회 좋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할 때 그냥 저도 좋아했어요. 지금은 조금 안 좋아.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지켜보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간절히 바라는 건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돕고 싶죠. 아주 어려운 테스트가 왔는데 믿음의 반응으로 회복된다. 네, 이러고 싶어요. 제가 연락해가지고 막 도와가지고 믿음의 반응하고 이러면은 결국 언젠가 또 테스트가 오면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말 투쟁하면서 믿음의 반응해 가는 거 그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어쨌든 제가 연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락해도 옛날처럼 막 어떻게 해라 이렇게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연락 안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내 교회를 당길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 몰라도 저는 저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무슨 상관이. 여러분 뭐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명신교회 김길 목사가 막 사람 모아가지고 하려고 한다는가 정도는 알 테니까 뭐 길에서 다시 혼자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게 인생 마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애초에 크게 키울 마음이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죠. 본인도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교회 분위기 보거나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상대 제발 그런 거 보지 말고 나의 믿음의 예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 살펴가지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안식과 순종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여정, 순종의 여정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믿음이 우선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이란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막 좋은 일만 쏟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적인 관심을 두면서 그 여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해하고 이 땅을 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있나요? 안식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막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왜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 벼락 거지였죠 한때. 요새는 또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또 제일 좋다고 아마 곧 또 제가 벼락 거지가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와, 김포의 집은 정말 현대 아파트고 이마트도 주변에 있고 곧 여기 들어서는데도 아파트 매매가가 2억 초반밖에 안 한다고. 안양 전세보다 훨씬 싸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살려고 했어요. 부동산에 전화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거기 아파트 지금 얼마 안 좋아서요? 6억 가까이 돼. 5억 얼마요? 샀어야 돼.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왜 빚내서 집 사거나 심지어는 집 사는 것 자체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전세가 거기면 살 수 있는 왜 안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 따라가는데 이것이 어떤 변수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이루게 하여 아파트 구조를 어떻게 하고 어떤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지 그것이 나의 안식이다.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집 꾸미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지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이것이 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돈을 벌지도 않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거실에서 자고. 어떤 교회 강의 갔더니 장로님이 첫날 제 설교 듣고 좀 좋았나 봐요. 둘째 날 막 장로님들이 몰려갖고 되게 겸손하게 막 저한테,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막 뭐라고 좋았어.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좀 그분이 그쪽에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목사님은 꿈을 꿨는데 막 그 찜질방 같은 데서 혼자 누워 자고 있더라고. 맞다고, 내가 거실에서 맨날 누워 자고 있고 지금까지 내 방에 있은 적이 없다고, 내가 평생에. 거실에 막 책상이랑 책들이 쌓여있고, 막 지금도 이게 책꽂이를 좀 책장이 여러 개 있었고 책장 오늘 꽂아놨는데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 찾아내려면 엄청 힘들고 그런다고. 난 늘 그것이 괴롭다고.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죠. 제가 원하는 삶은 목회실이 있어서 책을 딱 꽂아놓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컴퓨터라든가 시스템이 자꾸 완비돼가지고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고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거 원해요. 네. 그거 안식 아니. 네, 안식이, 지금 이게 안식이. 분위기 왜 이래요? 다들 표정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언젠가 제가 청약통장 2천만 원 들어놓은 거를 깨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거든요. 교회 헌금한데 이 장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월세 내는데 막 미리 내놓고 다 없어지게 썼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는 목사님처럼 못 산다고. 저는 그 말이 저를 칭찬해 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빚내서 집 사겠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 돌아봐요. 안식이란 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안식을 새롭게 해서 그 안식의 내용이 가정 안에 있도록 해가야 돼. 그러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집도 다시 행복해질 거고. 내가 그랬던 그 안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본적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안식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뭘 먹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주변의 관계도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도와줄지도 몰라. 자식들이 와가지고 집사님한테 부모님이 2억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돈을 쓰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얘를 한 대 때릴까? 전화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자기는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줘야 한다고 생각. 그럼 누구한테 돈 줘본 적 있냐? 이때 그때 어떠냐? 기분이 아주 좋았대.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거냐? 말 안 해. 속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나중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너무 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뭐 집이 안 나가가지고 여행을 못 가는 건데 예.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집 재정을 묶여 있으니까 그만큼 융자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서 집도 이자 내고 융자 받은 것도 이자 내면서 그 돈 나가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부담감이 있지 않겠냐고 이때요. 그걸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당연히 그 돈을 줄 때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근데 갑자기 또 안 간다고 또 문자가 왔어. 왜 중간이 없을까? 여행 가면 어때? 좀 갔다 오면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믿음이 우선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복잡한 마음과 노력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상황을 쉬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인용으로만 쓰게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문맥 속에서 보니까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헐벗어 있지 말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유황찬란한 약속, 눈에 보이는 유황찬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식, 그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나 적어주면 말씀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의 태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안 드러나기도 하니까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말씀 읽었는데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도 안 드러나던데? 그러면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고 내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이게 욕심이었나? 그래도 자매님은 괜찮더라고요. 자기가 나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주변 분위기 만들고 스스로도 만들고 걱정했었거든요. 정말 그런가? 전 나이가 먹었거든요. 남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나가면 나가는 거지. 잘 가. 그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집이 막히면서 또 다른 곳으로 튈까봐 걱정하고 있죠. 원망 안 할까? 또 어떻게 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자기를 또 내가 왜 빚내서 집을 샀지? 왜 지금 내가 직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왜 그랬지? 그런 거 돌아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지적했겠죠.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봐. 왜 네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잘못됐으면 돌이키라고. 옛날에는 100번도 말해. 지금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해도 스트레스가 오면 그 말했다고 누명 씌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원했던 거 말씀 앞에 비춰보고 뭔가 안 되면 새롭게 해서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드러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동기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에도 쉴 수 있는 근거 3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쉬는가, 안식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안식은 어디 있는가, 여기서도 안식을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 쉬게 합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도움을 받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내 마음대로 해서 벽에 부딪히고 뭔가 안식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물타기 하면서 이상한 반응 보이지 말고 왜 안식이 사라졌지? 옛날에는 힘들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쉼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없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난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다 드러났고 내 삶이 벌거벗은 데 드러났는데 내가 못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못 쉬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으니까 안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이 있으니까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순종하고 돌이키면서 정직하게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가면 쉬게 되는 겁니다. 좌우가 못 쉬는 것은 일이 많아서 못 쉴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일이 많아도 쉴 때가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잘릴 때도 쉴 때가 있었잖아요. 실업급을 받으면서 애들과 몇 개월 동안 쉴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안식이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코비드가 와서 학원에서 학생이 한 명도 없을 때, 재정이 없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과외도 가고, 재정은 믿음의 문제라고, 재정 없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삶에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까? 어렵고 수치스럽다고 느껴도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자기가 못 쉬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보다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식을 잃어버린 것 같다. 믿음의 반응을 새롭게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문의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에게 시험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는 시간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어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일 것입니다. 갈렙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 시간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안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안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까? 어려워도 광야에 45년 시간을 보내도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맞다. 너의 땅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가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갈렙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안식을 놓친 것을 마치 누구 탓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문제인 걸 고백하고, 주님 분명히 제가 원했던 안식이 있었고 그 주님과 뜻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일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에 다시 극복하기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도 완벽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돌이켜서 성경이 약속하신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함이란 나 도와주세요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미세한 제 욕심을 밀어붙인 결과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저 언제든지 도움 받습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담대한 것처럼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나 기억을 못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뻔뻔함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손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깨트리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안식을 원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 안식이 사라진 것 같은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안식을 원합니다.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 있다면 누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데 왜 그 안식을 가치 있게 안 여기고 잃어버린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이 땅에서 내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쉼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을 주실 때만 제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쉬면서 여유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안식을 사모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예수님 주신 안식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주신 안식을 사모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한 거 약간 그 소확행 누리면서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의 안식,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다시 안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도 같이 진행이 되고 현장 예배도 진행이 되는데 현장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벅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 모임에 대한 안내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캠퍼스별로 줌으로 했었는데 2월 중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하던 방식대로 다시 개편될 예정입니다. 도시 수요 기도 모임으로 개편될 예정이고 좀 지역별로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들이 함께 그 지역에서 가장 괜찮으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니까 추후에 안내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묵상 모임은 기존대로 저녁 8시에 전체 묵상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밖에 피자가 와 있어요. 피자 빨리 결제해야 됩니다.